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결과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에게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은 마치 불덩이와도 같습니다. 즉, 인간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에는 이것이 마치 불덩이처럼 사람의 속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불덩이 같은 충동은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돈이 사람이 가진 욕망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가 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전에는 죄를 짓다가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힘든 것이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게으름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싫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과 야망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자신의 영혼을 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의 불덩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정욕의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그 쇠사슬이 끊어진 것만 해도 사실은 반 이상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쇠사슬이 끊어진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욕으로부터 달아나서 멀리 새로운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정욕의 불길이 살아있고 또 머뭇거리다가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대하여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갖게 됩니다. 그러나 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재미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실컷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부럽고, 그때 사귀었던 친구가 좋았던 것 같고, 그때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더 자유로웠던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그대로 잘 풀렸더라면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이 제멋대로 살던 과거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충분히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하도다 라고 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이,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갔던 것이 더 이상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던 때의 그 무의미한 자랑이나 방탕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과거의 삶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은 물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성적인 방종을 원하고 그것을 열심히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고 최고가 되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양심이라도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를 방탕으로 변질시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실컷 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변질시켜 놓은 것을 모두 바르게 하면 됩니다. 즉 음란 대신에 남녀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절대로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순결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간음죄를 살인죄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여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에 지나친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만큼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죽이게 되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에 만족하고 감동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셋째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게 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복을 다 캐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 입에 발린 그 칭찬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이 생깁니다. 진정한 칭찬과 인정은 그리스도인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정과 칭찬은 시원한 성령의 샘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그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복된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의 조건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가 손에 쥐고 사용했던 지팡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출세의 길,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의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 사울왕으로부터 10수년간 쫓겨다니는 그 엄청난 고생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팔려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라고 하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복을 많이 받고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러한 우리의 자랑을 막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실컷 하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군인이 탈영하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죄의 습관이나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하면 어느 순간에 또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여 우리가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금욕적으로 살아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도, 자유도, 공부도, 직장 생활도 아름답게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욕심만 버리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아주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들은 심판을 받은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모든 욕심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최고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은 지나간 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생활을 우리가 이제 펼쳐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캐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롭고도 아름다운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